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양옆에 앞뒤로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더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휴가들은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날이 좀 있으면 시원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말복이 언제죠? 15일 광복절. 그럼 말복 지나면 또 선선해지더라고요. 말복 전에 입추가 오지 않나요? 하여튼 입추가 지나면 시원해져요. 절기라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올해는 또 추석이 9월 초에 있어서 뭐 추석을 또 더운데 또 추석을 지낼 수도 있다 싶긴 한데요. 좀만 견디면 여러분들 이 더위는 반드시 불어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논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논쟁이냐면 족보에 관한 논쟁이에요. 족보에 관한 논쟁. 지금 우리가 누구의 자손인가라는 족보에 관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논쟁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내가 누구의 자손인가, 유대인들의 조상이 누군가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논쟁을 예수님과 하는 겁니다. 유대인은 누구나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얘기합니다. 유대인 중에 누구도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큰 자부심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들에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족보에 관한 논쟁이 시작된 것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 우리에게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는 항상 자유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수많은 나라들의 속국이었습니다. 때로는 때로는 애굽에, 암몬에, 모압에, 블레셋에 계속 쳐들어왔고 그들이 거기서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로마의 속국이에요. 로마로부터 자유가 빼앗겼습니다. 근데도 자기들은 자유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는 항상 신앙의 신앙의 자유를 빼앗긴 적이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아브라함 자손인 것을 변한 적이 없다. 우리는 이 신앙을 빼앗긴 적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는 죄의 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이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는 자유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늘 자유인인데 진리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우리는 늘 자유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다. 누구든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는 자유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들도 누군가 여러분들을 속박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심지어 이번에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취임사를 하면서 자유라는 말을 15분의 취임사 가운데 자유를 35번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 이 대한민국은 자유의 나라다라는 걸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든지 자유를 누릴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는 자유인이 아니다. 너희는 누군가에게 속박당해져 있다. 그가 누구냐면 마귀다, 죄다.
죄에 묶여 살고 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할 때에 마귀에게 묶여 있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여러분들 따지고 보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마귀에 묶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는 다 우리가 죄인인 걸 알죠. 우리가 죄인인지 알고 고백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모릅니다.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화를 내죠. 무슨 우리가 죄인이냐. 그 사람들에게 심지어 당신은 마귀의 자손이다, 너의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한 대 맞을지도 몰라요. 그죠?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마귀라고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죄인인 거, 난 늘 자유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복음은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죠. 누군가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특별히 죄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영적으로는 사탄의 자손이야. 너희 아버지는, 영적인 너희 아비는 사탄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고 있는 짓이 마귀의 짓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너희는 너희 아버지를 따라 하고 있는데 네 아버지 너의 모습을 봐라. 아주 쉽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아버지가 누군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너가 누구를 닮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닮았으면 마귀 자손 아니냐?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의 일을 할 거 아니냐? 너희는 아브라함의 일을 하지 않아.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어.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은 다 마귀의 짓이야. 마귀에 속해 있어. 마귀가 원하는 데 살고 있어. 근데 왜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삶이 너희 속에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희 속에 있고, 그래서 너희 삶이 자부심이 있어야지. 왜 너희는 그따위로 살지 않으면서 너희는 마귀 짓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욕먹이는 거 아닙니까? 제가 미국에서 옛날에 저희 김노진 목사님 모시고 아틀란타를 간 적이 있어요. 아틀란타에 가면 마틴 킹 목사의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로 했냐면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 흑인을 해방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죠. 흑인을 해방하기 위한 일을 했던 그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기념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화장실을 들어서 소변을 보는데 흑인 하나가 쓱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Give me $1 그러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무슨 말이 들지도 않고 이만한 흑인이 오더니 $1 달래,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 쓰고 와가지고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흑인을 해방하기 위해 흑인에게 자유를 주자고 외쳤던 이곳에서 흑인들이 기껏 하는 일이 꼬지하고 다니냐, 꼬지하고. 전문 용어로 우리들이 쓰는 전문 용어잖아요, 꼬지. 어떻게 국어를 하고 다니냐. 이거는 루터킹 목사의 얼굴에 똥칠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더 확대해서 그들을 창조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하게 돼요. 4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나는 데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전한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너희가 얘기한 대로 너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왜 너희는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는 거죠. 왜 나를 무시하고 나를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도 틀린 거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백성인 것도, 자녀인 것도 틀리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다.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일들을 행할 것이다.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믿음도 없고 아브라함의 삶과 믿음을 본받지 아니한다면 너희가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라도 아니고 선택받은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봐도 아브라함 자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오늘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고 얘기한 것도 옳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저도 없고 여러분들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권한이 없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때문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이제 아빠라고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아브라함 자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믿음의 조상이었고, 아브라함 자손은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이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삭개오가 나오는데요. 이 삭개오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자손에서 밀려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세리였거든요. 세리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외된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임하여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피가 우리에게 온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자손입니까?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브라함 자손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했던 그 질문, 그 이야기를 우리도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아브라함은 너희와 같이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하거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인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불편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살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요놈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길 바라는 거예요, 앞에서. 그래서 올라와야 되는데, 심동원, 그지? 올라오고 싶은데 눈치만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 돼서 올라와. 목사님 돼서. 알았지? 네가 목사가 될 쯤 되면 우리 교회가 한 3대 정도 되겠다. 넘어가겠다. 아니 2대니까 4대 정도. 네. 가나안 교회 4대 목사 심도건 빨리 가라 엄마한테. 여기 올라오고 싶은데 눈치만 보고 있어. 또 가라고 가네 참. 여러분 좀 불편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행한 말씀처럼 사탄의 자녀와 같습니다. 사탄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삽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이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만약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죄에서 떠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세에 난 아들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말씀의 순종자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삶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365면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의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의 말씀이죠. 1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몇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지금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단계, 아니면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교회에 와 있지만 아직도 이 발걸음을 띄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11장 같이 우리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죄의 자리에서 건지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자리에서 건져 구원의 자리로 있게 하시고자 오늘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가 평안한 자리였고 쾌락의 자리였고 내가 만족하는 자리일 수 있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자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족을 부르셨어요. 고향을 떠나서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남전도 우리 회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가 가고자 했던 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1500km를 걸었어요. 그럼 말이 그렇지 1500km는 엄청난 겁니다. 1500km면요 지금 여기서 걷기 시작하면 1분까지 걸어야 될 거예요. 1500km를 걸어서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하란은 번영된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는 그곳에서 정착을 해버려. 그러니까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250세를 살고 죽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의 가족과 조카 롯을 데리고 그의 나이 75세 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때에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데려가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이를 계산해 보면요,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가 70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75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데라의 나이가 145세였습니다. 그런데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나이가 205세였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을 떠난 뒤에도 데라는 하란에서 무려 60년간을 더 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의 가족을 부르셨을 때에 데라도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됐었어요. 근데 데라는 중간에 멈춰버려요. 가는 길이 힘들었거든요. 하란이 너무 살기 좋았거든요. 끝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아마 얘기했겠죠. 아브라함을 하나님 또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좋은 땅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에게 얘기하죠.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가시죠. 데라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안 갈 거다. 나는 나이도 늙었고 나는 이제 힘도 없고 난 여기가 좋아. 여기가 살기 좋아. 난 여기 계속 살 거야.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결단을 합니다. 그래, 아버지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떠나야지. 아브라함은 결단을 하고 아버지를 남겨두고 떠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떠나다 보니까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좋네. 이 정도면 되지. 내가 요만큼만 되면 하면 되지. 예수님을 믿어도요 완전히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 뭐 이런 얘기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왜 우리 쉼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다면 뭔가 우리 삶에 변화가 있을 텐데 왜 그게 없을까?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우리는 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지지 않고 계속 그 안에서 머물러 있을까? 왜 한 발자국 더 뛰면 되는데 그걸 못 뛰고 거기 그냥 주저앉아 있을까? 아니,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늘 기쁘고 감사하고 그게 너무 충만해서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지 막 그렇게 사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될까? 왜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적을까? 이게요 저만의 그 고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우리 성도들은 변화되지 않을까? 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까? 왜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을까? 그게 저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고 있는 말씀이 잘못된 말씀인가? 내가 설교를 하는 게 잘못하고 있는가? 왜 우리 성도들은 변화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목사가 되어보십시오. 그런 고민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요 죄악 가운데 삶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삶이 아무리 좋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삶을 때려치우고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을 향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가나안 교회까지 오게 하셨어요. 가나안 교회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머물러서 죄와 벗하고 살면요 우리 그냥 하나님에 머물러 있는 것과 똑같아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 아버지가 안 간다 그래도 나는 일어나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이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변화산에서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읍시다. 이곳이 좋습니다. 이곳이 너무 좋습니다. 영화로운 하나님을 보고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살만하십니까? 그냥 먹고 살만하니까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기 원하십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죄에서 떠나지 않아도 이 정도만 하면 됩니까? 이 정도만 하면. 아버지를 두고 떠나는 아브라함 그 마음은요 너무너무 아팠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리를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떠나야죠. 아브라함이 살기 좋은 하란을 떠난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그는 더 나은 성을 바랬다. 그 성이 어떤 성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를 향해서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고 싶다면 우리는 지금 죄의 자리를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그냥 그 겉모양만 크리스찬인 것, 그 모습을 떠나야 됩니다. 그거를 어떤 책에 보니까 우리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생크림 모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생크림. 겉은 생크림으로 가득한데 생크림을 팠더니 안에는 다른 게 있더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의 모습이다.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속을 파봤더니 죄의 종이더라. 죄의 종으로 살겠습니까? 그 자리를 떠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바랄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렇게 11절에 보면 이렇게 11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어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삭이 태어난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것인데 바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으십니까? 내가 하지 못한 일은 하나님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믿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쪽에 바라는 이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세상은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처럼 살려면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안 되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안 되죠. 안 되는 일 투성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은요, 시험을 당할 때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시험은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키워놨더니 이제는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아들을 지금 순종하여 번제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순종의 조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가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기 이전에 순종의 조상이죠.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식을 바쳤잖아요. 엄청난 순종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순종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18절부터의 말씀이 나와요.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미 말씀하시기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 아들을 이 산에서 죽인다 할지라도 내려갈 때는 살아있는 아들을 데리고 내려갈 것이다.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믿음 아닙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누가 칼로 죽인 아들이, 그것도 번제로 하나님께 바쳐진 아들 사람이 살아난 적이 어디 있었고 그런 짐승이 살아난 적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주실 복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주시겠다는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실 것이다. 지금 내가 내 아들을 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내려갈 때는 내 아들이 살아있는 내 아들의 손을 잡고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게 부활의 신앙이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비록 자신이 이삭을 죽여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을 계속 이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손,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의 당운도 환난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현재 상황이 어떨지라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시험을 당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없는 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부심이 있는 가운데 살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육적인 아브라함 자손일지라도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인거늘 지금 하나님께 드는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 너희는 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느냐? 아브라함도 살지도 않으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자유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자손,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향해서 너희 행실은 사탄의 종이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마귀짓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의 아비가 마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짓을 하면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오늘 이스라엘과 민족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신다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서 그래 너희는 정말 아브라함 자손이야 라고 얘기 들을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예?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의인답게 아브라함 자손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의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의 믿음의 조상들이 수없이 박해당하고 핍박당하고 그 믿음 때문에 살았던 그 핍박의 모습들을 기억하고 너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희가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한다면 내가 너희도 그들과 똑같이 생각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 조상들 같이, 너희 믿음의 선지자들 같은 그런 대우를 내가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박해를 받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자 박해를 받으셨던 조상들처럼 우리를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의 삶을 보고 듣고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로만 믿는 사람, 말로만 크리스찬, 여러분들 말로만 내가 가나안 교회 교인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에 순종하고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그런 삶이 있어야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